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혹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차원이 다른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형식만 갖춘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순종이어야 하고요, 율법의 표면적 조항만 그냥 흉내내는 순종이 아니라 그 근본 정신, 그 본의에 따른 순종이어야 한다. 우리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몇 가지 계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시는데요, 그중 하나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 계명 살펴봤습니다. 어떤 분은 왜 건너뛰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단지 사람을 때려 죽이든 칼로 찔러 죽이든 그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것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분노와 증오를 품고 형제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서 살인으로 간주된다, 그런 말씀이었죠. 사실요, 세상의 법도 마음의 동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요, 재판을 통해 그 죄질을 따지고 형량을 결정하는 가운데 마음의 동기를 살피더라고요. 과연 살인할 동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일을 벌였는가, 아니면 그럴 의도가 없이 엄격결에 된 일인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요, 오늘은 이어서 제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한 주님의 또 깊은 해석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생각해 볼 것은 간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어디까지를 간음이라고 보는가 질문입니다. 바로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 이걸 일컬어 성경은 간음이다, 그렇게 규정을 해요. 여기에는요, 남의 아내와의 부정한 육체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혼전 성관계까지 포함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그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말씀하죠. 그러니까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요, 남자마다 자기 여자를 두라, 여자마다 자기 남자를 두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를 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콕 집어서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라고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혼인 관계를 상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음행이 뭐냐? 공식적인 혼인 관계를 벗어난 모든 육체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지금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나 지금 과부들에게 권면을 주시는 건데요, 그냥 지내는 게 좋다, 하지만 절제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하라? 결혼하라고 해요. 절제할 수 없거든 남자를 사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결혼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은 공식적인 혼인 관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더 나가서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분명하게 선언을 하셔요.
역시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시죠. 마음의 동기를 면밀히 살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한 대목 우리 좀 들여다봐야 해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계명을요,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들은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방식을 보면요, 좀 기가 막혀요. 율법에 기록된 이혼 규례를 교묘히 이용을 하는데요, 여기 3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래요. 뭔가를 인용하셨죠. 이게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할 경우, 그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쥐어주고 그를 집에서 내보내라. 곧 이혼해라. 이건 뭐 이혼을 독려하시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취지는 이혼하지 말아라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이걸 어용을 했어요, 유대인들이요. 당시에 바리새파 학파 중에 양대 산맥이 있었죠.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이들은 약간 달랐는데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요, 샴마이 학파가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 지금 이 계명도요, 그 남편에게 아내의 수치되는 일이 뭐냐, 딱 한 가지로 규정을 해요. 그건 음행이에요.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수치될 게 없어요. 부부끼리 가릴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단 하나 수치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서로 간의 서약을 깨트리는 경우, 바로 정절을 깨트리고 바로 간음을 행하는 경우, 이것은 바로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힐렐 학파는 좀 달라요. 훨씬 더 느슨한 해석을 합니다. 좀 더 열려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단지 음행 외에 좀 더 범위를 넓혀요.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했을 때 그런 경우를 다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잘 감이 안 오시죠?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철저했죠. 여성들은 인격으로서의 존중받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사회적인 통념상 여성이 여성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아내가 음식을 태웠을 때 그것도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이라고 얼마든지 여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혼 사유가 돼요. 이혼 증서 써가지고 집에서 내보낼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심지어요,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된 것까지도 아내가 남편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것으로 여겼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남편이 다른 여성을 좋아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아내에게 있다라는 거죠. 아내가 얼마나 매력이 없었으면 그렇게 되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남자의 유욕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그 말씀을 오용했던 것이죠. 그냥 이혼증서 줘서 내보내면은,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하면은 이건 법적으로 간음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행태를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간음의 문제는 단지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예수님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는 것이에요. 특히나 당시에는요, 여성은 철저히 사회적인 약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성이 버려져서 홀로 남게 되는 경우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라고는요, 추수 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이죠. 루시 했던 바로 그 일이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살기 위해서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시 남성들의 이런 행태는요, 그 사회에 더욱 간음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런 사회적인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간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근본 정신,
원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내실 때 본 의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뭡니까? 사람을 결코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여인을 그렇게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그 인격을 철저하게 존중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 계명 안에도 담겨 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소제목, 누가 가늠한 자인가? 과연 우리는 가늠한 자가 아닙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요, 간음죄를요 아주 엄격하게 다뤄요. 그 죄를 지은 자 죽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2장 22절 보면요, 간음한 경우 그 남자와 여자를 가차없이 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성경의 분명한 선언이에요. 그 처형 방식은요, 돌을 던져서 죽이는 투석형이 있었고 또 불을 태워 죽이는 화형이 있었죠. 성경에 그런 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이런 강제적인 형벌이 아니더라도요, 간음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것이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 6장 26절 보면요, 창기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답니다. 폐가 망신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의 아내가 그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부적절한 일을 했을 때 결국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요. 이 말씀을 볼 때 얼른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까? 저는 삼손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참 여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게 생을 그렇게 마감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이요, 다윗이 있죠. 특히 다윗의 영적인 탁월성을 생각할 때 간음의 심각한 해악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요, 밧세바와 통관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의 집안에 칼바람이 불어닥쳐요. 그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부적절하게 태어난 그 아이 죽잖아요. 다윗이 일주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다윗의 딸 다말이요, 이복 오빠 암논에 의해서 겁탈당하죠. 그로 인해서 압살롬 셋째 아들이 그 장자인 암논을 죽이는 그런 비극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의 칼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아비 다윗을 향하여서도요, 반역의 칼을 치켜듭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그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정황을 겪게 돼요. 결국 압살롬마저 다윗의 부하가 휘두른 창에 찔려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모든 사건을 마주하면서 다윗이 겪어야 했을 그 비통함의 크기, 우리 참 헤아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졌을 때 다윗이 이렇게 절규하죠.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 절규에 담긴 다윗의 슬픔, 우리는 다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간음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간음죄가 심각한 것은요, 단지 이 땅에서의 생을 망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행위를 지속할 때 그 귀결은 결국 지옥행이다라는 데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29절부터 보면요, 정욕을 품은 채로 여인을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경고를 이어가시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대로 있다가는 온 몸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회개하지 않고 음행을 지속한 그 귀결은 지옥행이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죠. 왜 간음의 죄악은 이토록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다시 질문하자면요, 왜 하나님께서 간음을 이렇게 심각한 죄악으로 여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답이 있는데요. 먼저는 가정의 중요성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뭐예요? 그게 바로 부부잖아요. 남편과 아내로부터 사회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확장되고요. 친지와 이웃과의 관계로 넓혀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 사회가 조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이에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잘 나타난 말씀이 있는데요.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와 한 여인만 지으셨느냐? 얼마든지 여러 영을 만들어내시고 여러 여인을 아담에게 붙여주실 수 있는데 왜 유독 한 사람이냐?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왜 가정을 세우셨느냐? 경건한 부부 아래서 경건한 자손이 자라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공동체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 시작이 어디냐? 부부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문제는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들을 둘러싼 가족들, 부모와 형제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깨지면요, 가정이 깨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보통 성을 불에 비유하거든요. 불이 난로 안에 있을 때는 참 유용한 결과를 가져오죠. 집안에 훈훈한 온기를 더하잖아요. 그런데 불이 그만 그 난로 밖을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온 집안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 결혼이라는 난로 속에 있을 때는 그 가정을 따스하게 덮여줘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그 가정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공동체를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간음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또요,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언약 때문이에요. 어제도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두 쌍의 부부가 탄생했어요. 저도 다녀왔고 많은 교인들이 축복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계셨죠. 결혼 예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서약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과 또 친지와 교우들 앞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여 정절을 지키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렇게 서약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서약을 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더없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드님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성품이 오롯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부간에 정절을 깨뜨린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깨뜨리는 것이잖아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경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부부간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표상하는 유비예요. 표상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보면요, 남편과 아내의 한 몸을 이루는 신비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에 빗대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건 분명히 창세기에서 선언한 남편과 아내의 한 몸을 이룸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래요.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유비적으로 드러내는 표상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것을 깨달았을 때 청년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결혼이 하고 싶더라고요.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싶다,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께 대하여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그게 바로 정절이잖아요. 순결이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 담아내고 계신 것이에요.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또 2번 해요. 처음은 신부 집에서 하죠.
그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들은 부부가 돼요. 그걸 성경은 정혼했다 내지는 약혼했다,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요셉과의 관계를요, 그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은 약혼하고 그렇게 돼 있죠. 사실 이 약혼이라는 말이 우리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아직 정식 부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결혼식을 했다니까요. 이미 정식 부부예요. 실질적으로 부부가 된 것이에요.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아직 함께 살진 않아요. 여기 동거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이들은 아직 부부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결혼하고요, 신랑은 자기 집으로 가요. 신부는 친정에 남고 한 대략 1년 정도 떨어져서 지내죠. 뭘 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합니다.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해요. 신랑의 가풍을 미리 익히는 것이죠. 신랑의 주된 일은 거처를 예비하는 일이에요.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죠. 이 기간이 대략 1년 정도 걸려요. 다 이제 집을 마련했다, 다 집을 지었다. 그럼 드디어 이제 그 발걸음을 신부 집으로 재촉을 해요.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한 번 더 합니다. 성대하게 한 일주일 정도 연애를 베풀죠. 그리고는 이제 그 집에서 내내 같이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정향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정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죠. 하늘로 올라가실 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부된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 짓는 일이 끝나면, 그 거처를 다 예비하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죠. 물론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아무튼 오십니다. 오셔서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에서 혼인 잔치가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영구히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이 땅에서 뭘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내지는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결한 신부로서 정절을 지켜야 해요.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바로 그 영적 현실을 담아내는 계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기까지, 그래서 영구히 주님과 함께 거룩한 연합을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 정절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영적 현실을 담아내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실 때 이 계명은 더없이 중요한 계명인 것이죠. 부부간의 정절을 깨뜨리는 사람이 어찌 주님의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키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몸과 영혼으로 익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신부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부간의 정절을 지킵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키는 복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할 주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간음을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친히 그 비결을 일러주셔요. 29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래요. 그리고 30절에서는요, 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또 찍어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물론 문자적으로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에 눈이 남아있을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2개밖에 없는데 왜 2개만 주셨겠습니까? 그러면 손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씀은요, 우선적으로 유혹이 될 만한 환경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라, 지금 그 권면인 것이죠. 많은 분이요, 음행은 맞서 대적할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요.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애초에 음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시험거리들을 멀리 하라는 것이죠.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음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광경들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이나 발이 잘린 것처럼 아예 그런 장소에 가지도 말고 그런 일에 손을 대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요, 우리의 시선을 경계해야 해요. 상당한 경우요,
죄는 보는 것에 의해 자극됩니다. 하와도 그랬어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요, 먼저 그 나무를 쳐다봤죠.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면서 마음의 욕망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손을 뻗쳐서 그 나무를 따먹은 거죠. 열매를요. 특히 성적인 죄는요, 더욱 보는 것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의 일생일대의 그 치명적인 죄의 시작은요, 그의 시선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이 들어오는 순간부터였습니다.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곧바로 시선을 돌려야 했죠. 그런데 그의 시선이 그만 그 광경에 계속 머물렀어요. 그러는 중에 마음의 욕정이 불같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 적극적으로 죄를 실행에 옮기게 됐던 것이죠. 우리는요, 욥에게서 배워야 해요.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욥이요. 그가 이런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욥기 31장 1절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래요. 참 멋진 표현이죠.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해요. 우리 마음의 욕정을 일으킬 만한 것들에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겠다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시선에 은혜로운 것들을 담아야 해요. 우리의 시선이 은혜를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에 내내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릴 정도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다지라. 그런 권면이 또 담겨 있죠. 이 대목에서 요셉의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잘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깃을 붙잡았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그 옷을 버려두고 뛰쳐나가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요셉이 몰랐을까요? 이 악랄한 여인이 자기가 벗어놓고 간 그 옷을 붙들고 어떤 획책을 벌일지, 어떤 모함을 할지 요셉은 대충 짐작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겠죠. 자기를 추행하려 했다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고자질 할 거라고요. 그러면 요셉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노예 신세잖아요. 노예 주제에 주인의 아내를 추행하려 했으니 죽음 외에 다른 형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놓고 그 현장을 벗어났다. 그건요, 죽기를 각오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그날 주인집에서 죽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 중에 양자택일할 것을 선택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선택한 것은 성결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기를 택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졌던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음행을 피해야 한다. 정절을 지켜야 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평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 경건의 훈련은 역시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어요.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 순간에도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늘 이 연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를 승리로 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시선 또한 늘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해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죠. 그때 여인에게 다가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무엇이 이 여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정죄인가?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는 고통을 당하면 이제 이 여인은 그 죄악된 삶에서 떠날 수 있을까? 예수님의 해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다고 이 여인의 삶이 궁극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 그 사랑의 힘에 의해 비로소 이 여인은 죄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그게 예수님의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적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해요. 그 사랑에 흠뻑 취하는 은혜의 삶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채울 때,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울 때 우리는요 비로소 이 음행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힘을 얻게 되어져요. 창에 찔린 채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결한 신부로서 복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결한 신부로서 우리 이 땅의 여정 동안에 정결을 지킵시다. 우리 가정의 거룩을 지켜갑시다. 그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의미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며 주의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참된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귀한 신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정결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정결을 지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거룩을 유지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가정의 거룩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의 거룩을 통하여 그 가정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교회의 거룩을 통하여 이 사회가 한층 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한 가정의 아내와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의 자리를 힘써 지키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과 가정과 교회 위에, 특별히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